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속히 파악해야 되고, 영적의 삶의 지표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혼합하고 짝지었고 그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더니 신분으로 급상승하게 변화되었는데, 과거의 죄를 무방비 상태에서 나를 던졌던 모습으로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련함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우둔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뭐예요? 정말 우리의 미련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으로 묻혀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세상에 묻혀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굳어져 안 굳어져? 이것을 호르시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아픔이 있잖아. 튀는 인생이면 모습이 바뀌면 있어 없어요? 근데 한참 세월 가면 아파야 몰라요. 감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이상하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앙의 빛으로 비춰야 할 그 의무를 가진 자가 세상에 속아버리니까, 세상과 엿을 바꿔버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은 감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 보니까 지혜가 있어 없어요? 없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고해지고. 이런 일들을 빨리 우리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신앙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파묻혀 사라지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쩌면 감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접촉해서 다시 은혜로 충만케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자신을 못 믿는 데서 불신도 생기지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실패하면 보이는 것도 가려져 내 앞에 길이 흐려서 불투명하게 하게 되겠지요.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신연합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못된 습관과 사고의 방식, 원한을 속히 버려야 내 존재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자, 교훈을 받는 것은 뭐야?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지도받고 인도받았을 때 내 삶이 온전해지고 내 인생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육적인 일이 많이 한 것으로 판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 먹고 다져가고 성숙하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금방 쫓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씩 고쳐가는 기쁨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과 짝집니까? 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일이 무엇입니까? 1절을 답이 있지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가장 값진 일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믿어지면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고 교훈 받고 지도받는 이 기쁨이 있을 때 내 존재감도 찾고 여기 완고했던 프리스스가 풀려지죠. 뭐로 풀려집니까? 에베트 진리로 풀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우리는 순결한 사랑을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빠르라고 하는데, 자, 성삼위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 성도의 순결,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교회의 순결이 있어요. 순결이 뭡니까? 마음에 조금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빠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육체의 관계가 없어 몸이 아주 깨끗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을 통해 가져온 변화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본받았어. 우리가 가져온 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가 뭐예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확실해? 확실해?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는 모습을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뭐라 했어요? 응? 이전에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결은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은 알고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마음은 다짐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왜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까?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훌륭한 인격으로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우리는 사랑의 모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 그 사랑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안구해졌잖아요. 포르시스가 됐잖아요. 굳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삶의 기초가 되겠지만 영적의 지침표도 되고 나침반도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으세요? 생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냐 이게요. 그 부은 바가 되어 있다면 세상과 짝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파묻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빛해야 할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입니까? 남의 생각은 조금도 배려도 없고 자신의 욕심과 혈기만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얻는 것으로 사는 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놓고 한번 우리 기도해 볼까요? 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해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됐다면 나는 세상과 짝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짐을 받고 사는 사람이 용기 있는 자요, 훌륭한 인격자요, 위대한 자라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러한 사람이 욕심도 버릴 수 있고 혈기도 버리게 되어져서 이 세상과 하얀 것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좋은 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늘 이기적이고 좀 불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시물이 급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다면 그 자리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또 내 마음속에 부은 바가 되어지니까 이제 내 존재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육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신분으로도 변화의 상승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세상과 짝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보혈로 인한 그 상승으로 뭘 찾아라?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라는 겁니다. 찾았을 때에 우리는 포르시스가 아니라 마음에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였어요? 진리를 통해서 이제 나의 인격을 다듬어가야 안 다듬어가요? 다듬어가잖아요. 그것이 가슴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통해서 내 인격의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값진 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만나는 재미없다면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부흥바가 사랑의 부흥바가 없다면 그 신앙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서 흐르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결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새롭게 살겠다는 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흐르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첫째는 그 상태에서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쓰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쓴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늘 조건이 따르고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기에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예뻐서 청명하기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갖가지 이유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에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허물과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모든 죄를 다 덮어줄 수 있을까? 있어요?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성으로 회복시키고 인격 속에 티도 없게 하시기에 그 사랑은 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재미 없다면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사랑을 주었다는 것은 가장 귀한 신분을 주신 것인데 영성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 간절하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과 짝지지 않고 한번 결단해 봅니까? 늘 선한 싸움을 하면 모든 삶의 방패가 믿음이었다는 것을 뭐로 느껴요? 육적으로,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거센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존귀한 삶을 산다는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조금도 더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체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공의 기준을 볼 때 사람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자기의 잣대를 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건너뛰고, 그리고 내 신앙이 기다리는데 지쳐버리니까 감각이 없어지고 무뎌지고 우둔해지고 나약해지고 힘들어지니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른 삶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고민을 해야 돼요? 말씀을 근접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응? 사랑을 받은 자 같이.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같이.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근접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가까이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연약해서 그 모습을 담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담기를 소망하오니 하늘에서 부은 바 같이 부어주시고 충만케 부어주셔서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내 동료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 형제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 가족에 사랑하게 하시고, 그 용서함이 나에게도 임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 쉽지 않습니까? 어려워 쉬워요? 이렇게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았다 안 담았다? 담았다. 그 근접함이 나에게 정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담아 있기에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기에 잘못된 길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신이 자신의 제물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한결은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결은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접속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접해서 그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자, 추잡한 일이 발생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장 포악한 일도 소심 없이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동참하는 그 어리석음을 빨리 이제는 탈피하자는 겁니다.
발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어떻게 해요? 정말 닮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있어 없어요? 자, 말씀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엇이 추적한 일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선한 것을 쌓아놓기에 내 삶에서 적용하면 이제 돼야 돼요. 되겠지요. 자, 은혜를 받으면 생각하는 범위도 달라지고 삶의 지표도 달라지기에 존중받는 인재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희생은 하나님 닮는 최고의 섬김의 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작은 믿음에 만족하시고 영원되는 그날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보면 정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을 것인데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내 몸을 작은 믿음의 씨를 만들면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